2017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2017년도 새 도화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2017년 동안 어떠한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2017년도 우리 시온 성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열심히 그려나가시는 시온 성교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얘기 한 번 먼저 하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 오는 방향을 보시고 있으면서 버스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ay? 그러자 미국 사람이 무슨 날이냐 모르는 줄 알고 Monday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 경상도 할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Birthday. 그랬더니 이 미국 할머니가 또 알아듣기를 생일이라고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할머니가 와가지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고 할지라도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보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일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군이라 하더라도 자기 밑에 병사들이 없거나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병사들이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대단히 모험적인 생애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적진 급습기까지 들어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가 당해서 꼼짝할 수 없는 위기도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천둥이 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아무 탈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어려운 고난을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고백은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질적인 삶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다윗이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그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문제이지 만일 하나님을 나의 실질적인 삶으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캔슬이라는 의사의 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연단을 통하여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을 못 보는 인간인 것입니다. 어느 안개가 낀 날 자기가 죽어가 모르는 길인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며 이것이 내가 죽어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길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언뜻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두려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도 그냥 내버려둔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명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길, 그러한 길에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없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승리하면서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 최고의 위험한 자리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 그 말씀은 주님을 늘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출세한 자식이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이 자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최신형 자동차가 자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위기에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우리 성경에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나의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은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반드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에서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맹수를 바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안전하게 그 맹수를 쳐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를 구경하며 맹수에게 명령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적이나 위험에서 물러와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한계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리고 덤벼들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든지 절대로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거의 다윗을 다 잡게 되었고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정갈이 오는 바람에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 시간대에 쳐들어왔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지 못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망대 이러한 것은 수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대, 반석까지 미처 피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찍어내리가 한다라 하더라도 찍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교회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곳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홍수가 나를 무서워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피할 데가 없을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갈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 깊은까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럴 때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그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고통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하나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터지면 죽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가족과도 헤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들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두려운 것은 나의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참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구 시합에서 투수가 한참 공을 던지고 있을 때 감독이 올라와서 공을 그만 던지라고 한다면은 그 감독은 더 이상 그 투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운드에 내려가는 투수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미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상태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주님의 일을 맡겨졌을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죽음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결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일 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종이 하나 줍는 것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자신의 인생 수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손해를 보면서 살았는지 이윤을 남기면서 살았는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한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든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서 주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귓가에 들렸도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삼키려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쪽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속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권세 있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갑자기 자연현상이 이변에 생기기도 했으며 적들이 힘을 잃고 받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현상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였으며 산의 기초도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로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싸워 삼켰으며 그 불로 습지되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다른 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거의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신기했던 것은 바로 자연 이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을 치고 번개가 내려치니까 적들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렸다는 것은 천둥이 내려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신의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왜 너희들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종 다윗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냐, 한번 뜨거운 맛을 보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심의 덕에 대해서 발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로하신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1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들을 떠나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르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르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주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장막은 검은 물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악한 자를 컴컴한 어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로가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 내려오시니 이 말은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을 타사를 삼아서 땅으로 강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그룹을 타고 나르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 날개 타고 나르셨도다.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 내려오면서 폭격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폭격을 하는 것과 같은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비와 번개와 우박으로 공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앞에 있는 강체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악한 마귀들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한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법은 신출금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 속에 매사를 주님 앞에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를 나의 주파수 앞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 시원 성교친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모든 그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올 한 해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시온 성교친에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능력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017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말씀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시온 성교친에게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양용호 목사님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빛을 발하는 우리 시온 선교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